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그 결론이 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안 전하느니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론적인 거 가지고 탁상 공론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면 이제 환란으로 핍박으로 흩어져서 왔습니다. 원치 않게 힘들게 피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무엇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돈을 좀 벌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막 열리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에 기본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요. 그 전에는 뭐냐면 전했다고 표현됐는데 이 헬라인에게는 전파했다고 말해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환란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내 삶의 자리에 충실하며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좋은 토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 그런 토양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주 안에 머물라.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그 성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25절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1년 동안 머물러서 가르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력이나 힘이나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나바를 충분히 가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고 세우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은혜를 감소시키는 사람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우리를 통해서 감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배가 되고 풍성하여서 천배 만배로 더 역사하고 더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에서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뇨?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삶과 인생의 정체성의 뿌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돕고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고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돕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렇게 사용받는 삶이야말로 온전히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힘들고 아파서 갔지만 그곳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